안녕하세요. 우리는 아침 예배를 통해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처럼 죄 아래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것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궁극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의 집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야곱은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떠날 때다. 야곱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인입니까? 31장 1절과 2절 라반의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것은 질투입니다. 무서운 질투의 불길이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라반은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30장 30절을 보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큰 부자가 된 것은 야곱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라반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런 야곱에게 어떤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라반이 붙잡았습니다. 야곱을 통해 축복이 온다는 것을 라반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품삯을 정하는데 라반의 양 중에 검은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을 야곱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느 정도로 야비하냐면은 그 약속을 맺은 바로 당일에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그런 양들을 빼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양치는 곳에서 3일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그 양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야곱이 치고 있는 양들 중에는 검은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흰 양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양은 유전적으로 볼 때 흰색이 우성이라고 합니다. 얼룩진 것과 흰 것이 교미를 하면 흰색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셨습니다. 흰 양들끼리 교미를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얼룩진 양, 아롱진 양, 검은 양들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되자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저것은 다 우리 것인데 야곱이 훔쳐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계획지 않았던 일들에서 큰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서 복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자 야곱의 장인 라반의 안색도 변했다고 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며 야곱은 떠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며 야곱은 이제는 떠날 때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어떻게 사인을 주셨습니까? 직접 개입하십니다. 31장 3절을 보면요.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가족들입니다. 야곱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가족들이 야곱을 따라가겠다고 할지 가지 않겠다고 할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들은 기꺼이 고향을 떠나 야곱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다고 합니까? 그 딸들도 아버지 라반에게 진절머리가 났던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서 자기들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떠나겠다고 합니다.
떠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장인 라반입니다. 라반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에게 붙들어 두면 결국은 야곱의 소유가 전부 자기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순순히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곱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밤에 몰래 도망치기로 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도망을 칩니다. 자, 이렇게 도망쳐서 사흘 정도 갔습니다. 사흘 정도 갔을 때 라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떠났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추격해서 야곱을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어쩌면 라반이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2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29절을 보면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3절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라반은 야곱의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반 자신이 말합니다. 어젯밤 꿈에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의 전편과 같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여러 번 말했지만 결국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출아람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전편에 해당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약속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의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이 땅에서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여기가 너무 좋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언제든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신세로 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훌훌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땅을 떠난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라반이 찾아와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할 일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집중해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도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지만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주저앉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미래지향적이고 꿈을 향해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인생의 꿈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비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비전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의 가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임을 알고 이 나그네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개입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습니다. 이 인도하심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임을 기억하고 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 집착해서 사는 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용기 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